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재림을 기다리는 분들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지 않겠습니까? 요즘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임했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재림보다 환란이 먼저 오니까 환란이라도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사소한 의견 차이는 없을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아플 일도 없고 그때는 이 편과 저 편, 선과 악 그렇게 확실히 구분되어서 공동의 적과 싸우는 동지만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환란을 위해 준비되었습니까? 환란을 위해 준비한다는 것이 어디 산속에 굴 하나 파놓고 또 자급자족해서 먹고 살 것 마련했고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속에 악과 죄와 우상이 없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1800년대에 아주 큰 재림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죠. 그때 당시 재림운동을 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얻을 때까지 무릎을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침에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우리는 막연히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정말 재림을 준비하는 실제적인 삶은 죄에서 떠난 삶입니다. 네, 물론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직과 탐심과 저열한 욕구와 세속적인 향락에서 또 무정함과 분냄과 이기심과 자아를 살아가는 모든 죄에서 우리가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동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순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중요한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그렇게 보려고 해도 못 보던 것을 지금 너희는 보고 있다. 그렇게 애써서 들으려고 했던 것을 지금 너희는 듣고 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너희는 그것을 보고 있다, 듣고 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란 말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헬렌 켈러는 이 2살 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가 이런 얘기를 했죠. 모든 사람이 어른이 된 다음에 나처럼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경험을 가진다면 그 후 지금까지 깨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듣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인상 깊게 들은 것이 없습니다. 늘 보기 때문에 정말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늘 듣기 때문에 정말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재미에 바빠서 돈 버는 일에 바빠서 내가 아이들 교육하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과 교통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죠. 말씀 읽죠. 그런데 변화가 안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도 변화가 안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손가락 끝으로만 간신히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살 길에 바빠서 찌꺼기 시간을 주님께 드려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영감의 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일에 몰두당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 재산과 여러 가지 것들을 빼앗아 가심으로써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실지도 모른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요. 원하기만 하면 유튜브에서 자기 취향에 따라서 말씀을 골라듣는 아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가 죄되고 변화가 안 될까요? 왜 악과 죄에서 떠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호소에도 그 한계가 있습니다. 정해진 끝이 있어요. 그 끝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네, 물론 말씀의 능력으로 참된 변화와 거듭남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알아요. 하지만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로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성전에 대한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소를 짓도록 명령하실 때 왜 지으라고 하셨는가? 여기 출애굽기 29장 43절부터 46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거기서는 이제 성소죠.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며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왜 성막을 짓겠냐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요. 자,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 보면요.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십니다. 진영 가운데 그냥 건물 하나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도 세우신다, 그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세우신 목적이 단순히 그 백성들 무리 중에 계시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그저 그냥 장막을 멋지게 세워놓고 그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진정한 목적을 망각했어요. 성막을 만들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세워놓기만 하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방법이 그냥 그런 줄로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가까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요. 성경이 가까이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내 책상 위에 놓여 있고 언제든지 꺼내 읽을 수 있는 책꽂이에 꽂혀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진리에 관한 책들이 내 서재와 내 책장에 빼곡히 쌓여 있으면 배부름을 느껴요.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것에 만족합니다. 진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지적인 깨달음을 얻을 때 만족합니다. 여러분, 매일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있고 화려한 시설을 갖추고 진영 가운데 있는 이 성막. 그러나 이것이 성막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있습니까? 죄를 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들이 가져온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에 거해서 그 마음과 생애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게 하고자 하신 겁니다. 장막을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둔 것은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도 그렇게 거하시겠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진영 가운데 그 장막이 하나 있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 그냥 그 생각에 만족해 버렸어요. 각 개인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그 진리에는 이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들의 예배는 외적이었어요.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애는 개혁이 없었고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광야에서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왔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나왔습니까? 바벨론에서 나왔어도 광야에서 엎드러질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괜찮을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도 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서 거룩한 교회에 들어가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저 장막에 거하시는 줄로만 믿었을 뿐, 그 성막이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거하시기 위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그냥 만족했어요. 진리가 체험이 되지가 않아. 그래서 그들의 생애는 더욱 악이 증가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고 지적 깨달음으로만 남아있으면 무서운 종교가들이 됩니다. 그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의 얘기입니까? 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전쟁을 했는데 패배하고 4,000명이 죽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우리가 왜 패했을까?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 하면서 법궤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졌구나 하면서 이제 실로에 있는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법궤를 메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법궤가 앞장서니까 요단강이 갈라져면서 요단강을 건넌 일이 있었고, 또 여리고성을 쉽게 정복한 일도 있었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법궤만 있으면, 법궤만 가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법궤 그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법궤의 힘은 법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호송해 왔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군사들은 사기가 회복되어서 이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아주 굳게 믿었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사무엘상 4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더라.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법궤에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법궤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법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거기에 따라서 번영하기도 하시고 역경에도 처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 안전하다고, 이 교회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진리를 믿고 있으니 이젠 됐다고, 그렇게 안도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파괴되고 법궤가 이방인에게 빼앗기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요? 아니죠. 그들을 깨닫게 해서 구원하시려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백성들 개개인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그들과 동거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다윗이 이 성막을 회복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이젠 좀 뭐가 될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좀 보입니다. 자, 그런데 잠깐은 좋았습니다. 문제는 외적으로는 화려찬란한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믿었던 솔로몬마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씨를 곳곳에 뿌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통일왕국이 남북으로 반토막이 나버렸죠.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형식주의가 성행하고 악이 더욱 증가해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에게 아모스를 통해서 크게 외치시게 됩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을 제가 좀 쉬운 번역으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가식과 과실을 내가 싫어한다. 온갖 종교 행사들과 장엄한 집회들을 열어 나를 섬긴다 하는 너희의 위선을 배격한다. 너희의 불살라 바치는 짐승의 제물들과 감사의 예물로 바치는 곡식을 나는 받지 않겠다. 살찐 짐승을 식탁 위에 차려놓지만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의 찬양 노래들을 당장 그쳐라. 내게는 소음이나 마찬가지다. 너희가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도 너희의 음악은 듣지 않겠다.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은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는 정의와 경유와 같이 넘쳐흐르는 선행이다. 성전이 너희에게 있는 목적이 재물 갖다 바치라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속에 있기를 원한단 말이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에게도 이사야를 통해서 같은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쉽게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똑똑히 들어라.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 주님의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주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똑바로 들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가 바치는 짐승의 제물이 역겨워 죽을 지경이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내게로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바치는 살찐 순양에 나는 질려버렸다. 너희가 잡아서 바치는 제물의 피는 보기도 싫다. 누가 너희에게 그런 것을 가져오라고 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범죄한 것은 뉘우치지도 않는데 누가 너희의 희생 제물을 달갑게 받겠느냐? 너희가 내게 살라 바치는 향불도 내 코에는 악취일 뿐이다. 너희가 거룩하게 지키는 초하루와 안식일과 특정한 날에 모이는 금식 기도회가 아무리 경건한 모임인 채 하더라도 그것들은 모두 다 사기 행각이 아니냐? 나는 그런 것들과 더 이상 상관도 하기 싫다. 나는 그것들을 모조리 미워한다. 나는 그런 것들을 보기만 해도 견딜 수가 없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늘에 두 손을 펴고 기도하더라도 나는 쳐다보지도 않을 뿐더러 듣지도 않겠다. 너희가 수도 없이 기도한다 해도 나는 귀를 막아버릴 작정이다. 수도 없이 사람을 죽이고도 그 손을 쳐들고 또 내게 기도드리다니. 몸을 씻어라. 깨끗이 씻어라. 내 앞에서 못된 짓은 하지 말아라. 이제는 악한 짓을 그만두어라. 이제는 바른 일을 배워 행하라. 정의를 실천하라. 압제당하는 자들을 풀어주라. 고아들의 슬픔과 과부들의 한을 풀어주라. 성전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야. 너희가 바치는 것은 동물 시체다. 다 소용이 없다. 너희는 지금 교회 마당만 밟고 가고 있어. 너희의 위선을 보는 것이 역겹다. 각종 종교 집회들과 율법 행위들로 경건한 채 하지 마라. 나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야. 내가 성전을 통해서 너희에게 있는 이유는 너희의 거룩함이야. 나의 거룩은 내 사랑을 배우고 그것이 흘러나가는 것이야. 성전이 있는 목적이 그것이야. 그것을 회복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간청을 듣지 않았죠. 여러분, 종교의식을 행하기는 쉬워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그들에게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성막 청소하고 각종 봉사하고 신방하고 전도하는 건 쉬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아를 부인하면서 거룩하게 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고 그 땅은 또다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전 봉사를 하면서도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만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막, 그 있는 이유, 그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막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왜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개개인의 마음에 계셔서 생애를 개혁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이 세상에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욱 악해질 뿐이었어요. 그래서 마음과 생애가 개혁되지 않고 거룩하게 되지 않아서 그들의 모든 제물과 예배와 기도가 전부 조롱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은 저의 이 말보다 좀 성경절들을 좀 많이 읽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땅이니라. 이웃들에게 의롭게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고 무죄한 자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돈이나 명예나 인정이나 자랑이나 학벌 같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성전과 그 성전 봉사에 대한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자기들에게 성취되도록 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겠습니까? 그 목적을 완전히 왜곡시켰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마음 가운데 계시고 어떻게 그들의 생애를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자 하셨지만 이 모든 성전의 목적을 배제하고 자기 중심적인 종교생활, 자기 수양, 자기 만족의 도구로 전락시킬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외적인 포장으로 오히려 악을 허용하고 더러운 죄를 가려보려는 완전히 빗나간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이 성막, 성소와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왜 지으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면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참 목적이었습니다. 아, 멋진 성전이 여기 있구나. 아, 거룩한 교회가 여기 있구나. 그게 아니고, 그게 내 옆에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 성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했을 때 외적인 형식으로만 만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잘못에서 구해내어 이 성전의 참 의미와 목적을 깨닫도록 간절히 호소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이어서 8절부터 16절, 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너희 마음속에는 온갖 죄악이 가득한데 구원을 얻었다고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여러분, 실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고
대제사장의 목이 부러져 죽고 그의 아들들도 칼에 죽고 그런 일이 실로에서 있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이 현대어 성경으로 세 절만 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 9, 10절입니다. 너희는 지금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너희의 일상생활을 되돌아보아라. 도둑질과 살인, 간음과 거짓 맹세, 바알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너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방의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섬기는 아주 더러운 생활이 아니냐. 그러면서도 이제는 나의 성전으로 들어와 뻔뻔스럽게 내 앞에 나서서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이 성전에는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성전에서 나간 다음에는 여전히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온갖 짓을 저지르고 있다. 온갖 죄들을 지으면서 교회에 와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느냐?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외침이 이 당시에만 적용되는 얘기일까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남 얘기일까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구제해야 할까요? 고통과 고난, 파멸 외에는 다른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뭐 사업이 망하거나 가족에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성도들과 이웃들과 문제가 있거나 해서 그렇게 해서 정신 차리는 방법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를 돌이키지 못한다면요,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이 이방의 포위를 받아서 함락되었고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예루살렘은 잿더미가 되었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헛되게 살아요. 삶에 만족도 없고 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인데 그냥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이 살아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삽니다.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관심을 가져보고 쑤셔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전 재산을 다 날리고 빚더미에 앉고 그런 시련이 오니까 정신 차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것도 참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는 나의 부족, 나의 죄됨을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계속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영감의 글 의 15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세속적인 것과 이기심과 조급함과 비그리스도적 성품에서 깨끗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 그 깊은 환난의 물결이 우리를 덮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죄악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자 하는 깊은 갈망을 갖도록 하시며 그 시험을 통하여 더욱 순결하고 더욱 거룩하고 더욱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시련의 풀무에 들어갈 때에 어두워진 심령을 가지고 들어가는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운 시험을 참고 견딘다면 그 시험에서 나올 때에는 신의 성품을 반사하게 될 것이다. 환난을 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때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신 말씀이 성취된다.
여러분,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구원하시려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70년이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0년 후에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셨을 때 그들은 겸손했고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봉사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배도가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결국 성전의 중심인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을 때 옛날과 조금도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마음은 예수님을 핍박하여서 죽이려고 할 정도면서도 외적으로는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빌라도의 궁정의 문턱을 넘을 수 없을 만큼 대단히 경건했습니다. 속은 썩은 시체들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인데 종교의식에는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거룩하게 되지 못하자 거룩하신 예수님을 죽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빛이 죄악을 들추니까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이를 갈며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거룩한 자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 중에서 몇 퍼센트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까요?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한 것은 아직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직은 충분한 기회가 있는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호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어떻게 호소하시는가? 앞에서 읽었습니다. 레위기 26장 11, 12절. 내가 내 장막은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거하시듯 각 사람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거하심으로써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듯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행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 사상은 신약 시대에도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멸할 수밖에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이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개혁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참 목적과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친히 오신 분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다시 멸망 외에는 또 다른 구제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시 그들의 도성은 이방인이 점령했고요. 다시 성전이 불탔고 다시 포로가 되어서 흩어져 결국 오늘날까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때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업이 망하고 자녀가 속썩이고 인간관계에서 오해와 불신과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다시 성전을 회복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간절히 찾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고통의 기억이 사라질만 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역과 배도를 또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금세 형식과 외식으로 거치장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 교만과 거짓과 세속적인 탐욕과 저열한 욕구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되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소를 지으신 그 참된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또 멸망 외에는 다른 구제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언제까지 반복이 될까요? 인생의 고난을 당하면 조금 정신을 차리다가 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살다가 또 다시 더럽으면, 그리고 또 좀 고난을 당하다 또 정신 차리고 또 다시 더럽으면, 그게 언제까지요? 계속 반복되면 우리의 양심은 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화인을 맞게 됩니다. 그때는 더 이상 우리를 구제할 다른 방법이 전혀 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영원히 흩어져 버리는 쓰라린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잘 꾸며져 있습니까? 좋은 장식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매일 드리는 봉사와 매년 드리는 봉사, 각종 제사와 의식들을 충실히 행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거룩해졌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성경책 옆에 끼고 경건하게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칼 막스는 이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종교도 잘못하면 중독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종교 중독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과 중독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종교 중독과 참된 신앙생활을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인적인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전인격적인 변화가 와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복구하는 작업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중독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면 성품의 변화가 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중독된 그런 종교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중독에 빠져보셨습니까? 중독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한 거, 더 자극적인 거, 더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거, 그것을 계속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어땠습니까? 그때뿐이에요. 더! 입만 열면 하나님이고 입만 열면 예수님인데, 그러면서도 내적인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뭔가에 끌려다니는 그 상태를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이 종교를 강박신경증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냉소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중독에는 관계 중독과 물질 중독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중독, 그렇게 하면 뭐 술, 담배, 마약, 뭐 그런 물질 중독만을 생각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무서운 것이 바로 관계 중독입니다. 그리고 종교 중독은 이 관계 중독의 대표적인 이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아주 좋은 말이에요. 분리되다, 구분되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이 바리새. 뭐에서? 부정한 것에서, 죄와 세속에서, 오염된 정치에서 분리된 사람을 지칭하는 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 앞에 한마디의 수식어가 붙는데, 그게 뭡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 여러분, 그들만큼 열심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들만큼 종교적인 지식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버린 사람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각종 기도 생활과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말씀을 읽고 열심히 있는 봉사를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의로움만 더욱 강화되는 사람. 안식일에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의논하면서 나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 매일 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는 드리는데 그 분위기가 공포스러운 사람. 혹시 여러분, 오늘도 교회 갈 준비하라고 아이들에게 소리소리 지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도 자칫하면 그들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아차하면 우리도 역시 그들처럼 온갖 부지런을 다 떨고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차디찬 거부를 당하는 종교 중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외식을 허물려고 했지 바리새 그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전적인 그 율법의 벽을 부수려고 하신 것은 율법을 매우 존중히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파묻은 쓰레기를 다 쓸어버리실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진리 그 자체를 쓸어버리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경시한다고 공박했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로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을 인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종의 생애로 율법이 가르치는 바를 실증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지금 율법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이 지금이 무슨 구약 시대냐, 무슨 율법을 말하는 것이냐, 그거 율법주의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의 기초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말합니다. 이 십계명은 영원 불변합니다. 모세의 법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속했던 수많은 율법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류에게 주신 그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전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 성전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성막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지성소가 있었죠.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비. 그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늘에서 빛을 비추는 태양, 또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불변이다, 영원하다,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이에요. 그것들이 하늘과 땅이 다 없어져 버릴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소에서 행해지던 그런 양을 잡는 제사 의식법들이나 이스라엘의 여러 그 율법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의 보좌처럼 변치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것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또한 남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들, 또 그런 교회들,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서 그 순종의 생애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신 삶입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성품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살아있는 예입니다.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반대로 얘기하죠. 율법은 의롭지 못하다, 불완전한 것이다. 그것은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불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탄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탄을 지지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가면 하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주가 다시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위험이 뭐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가 하늘에 들어가는 통행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적인 행위들과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바리새인의 의의 본질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식의 준수에는 아주 철저히 있는데요, 저희의 생애는 부도덕하고 저속했습니다. 계명을 철저히 지킨 것 같은데 철저히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그리스도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큰 기만이 뭐였냐? 진리에 동의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인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어두운 역사의 장면들을 한번 보면요, 완고한 종교가들이 범한 그런 죄악의 기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보자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택했던 민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러면서 자랑을 했지만 그런 특혜가 그들을 이기심과 악의와 탐심과 비열을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다 개처럼 취급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신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적 진리라는 것을 너무나도 소중히 하고 너무나도 중요시함으로 정말로 참된 진리를 증오하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을 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은요, 다 옛날 얘기고 지금은 안전합니까? 아닙니다. 동일한 위험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신학적 교리에 동의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진리를 실생활에 실천해야 합니다. 진리를 통해서 오는 능력과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믿는다 그렇게 공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진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도록 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신앙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우리의 그런 감화로 말미암아 그것은 또한 세상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 살아있는 성전이 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30% 안 받으십니다. 50%는요. 50%는 반반인데요. 안 받으십니다. 80%는요. 안 받으십니다. 99%는요. 아니 1%도 안 됩니까? 여러분, 99%는 아내와 있고 1%는 딴 여자랑 있으면 부인이 그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비록 게임에 빠져 있지만 실제로 살인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음란물은 좀 보지만 뭐 간음을 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조금 험담하는 혀와 뭐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지만 그게 뭐 그렇게 큰 죄는 아니잖아요. 내가 뭐 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좀 함정에 빠뜨렸지만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나의 내면의 모습이 전혀 다르고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르고 집에서 직장에서 신경질과 짜증은 여전하고 교회 안에서도 높아지고자 이름을 드러내고자 인정받고자 다투는 삶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죽는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완전한 번제물로 바쳐지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바쳐진 모든 것이 다 탑니다. 앞다리는 빼놓고 탑니까? 혀는 빼놓고 탑니까? 어떤 부분만 빼놓고 타지를 않아요. 나라는 인간 전체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뭘 전부 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러분, 우리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서 행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나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가? 여러분, 적당히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의 숨은 계획, 의도, 삶의 태도, 방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벽돌들입니다. 모든 것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계속 아마 세 번째 읽는 것 같아요.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너희 마음속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장막을 세우라 말씀하신 것은 거기 왔다 갔다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 속에 거해서 내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까? 우리 회개하도록 하십시다.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경히 여겼습니까? 회개하도록 하십시다. 성전의 중심은 법궤입니다. 법궤를 가지고 있다고 안도하면서 법궤를 믿기만 했습니까? 아니면 법궤 안에 있는 계명에 순종했습니까? 법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법궤의 힘은 법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러 이 땅에 다시 오실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동기, 말, 사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베푸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전 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전을 지으신 목적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법궤를 품고 순종의 생애를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주님께 연락되는 생애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